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의 한 부분을, 모세의 5권의 책 중에 2번째 책의 한 부분을 조금 읽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미련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지 못하오니,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이 오후 시간 때때로 졸음을 이기지를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무익한 종에게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주를 사랑하여 이 오후에도 여기에 나와 있고, 또 혹은 가정에서 주님 말씀 앞에 혹 있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믿고 더 믿고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진실이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멸망받는 이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를 형식적으로 믿고 주를 믿는 것 같은 모양만 갖추는 자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도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주장하시고 몇 마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말씀, 13장 몇 가지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초태생, 또 무교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의 여러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제목을 잡아야 할지 모르는 초태생, 무교절, 초태생은 내 것이다. 초태생, 또 무교절의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이라는 말이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태생은 내 것이다. 첫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 짐승도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아비볼 후에는 니산월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그날이 1월 14일, 1월 15일쯤 되겠나요? 15일. 그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젖과 꿀이, 우유와 꿀이 있는, 우유는 좋은 음식이고 꿀도 좋은 음식이죠. 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꿀이 없으면 단 것이 없을 뻔했는데 꿀이 있어서 꿀 가지고 단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또 다른 것들로 요새 사탕수수로도 하는지 아니면 뭐로 설탕을 만들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꿀이 인기가 좋습니다. 꿀이 여러 용도로 쓰입니다. 단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도 참 좋은 것이고, 양에서 짜는 양젖이든지 소젖이든지 우유는 여전히 아주 좋은 음식, 아마 제일 좋은 음식의 하나겠죠. 애기들이 우유만 마시고 엄마 젖을 먹고 크면 건강하고, 우유만 마시고 커도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유는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잘 소화만 시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먹질 않아서 소화 요소가 좀 적다고 그러지만 자꾸 먹으면 잘 소화된다고 하죠. 그래서 자꾸 그것도 습관이 돼야 소화 요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유를 먹으면 건강합니다. 그 속에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소나 양을 키울 수 있는, 목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고, 또 꿀도 많이 나는, 야생 꿀들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이라는 뜻 같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물론 첫째 날도 절기입니다. 무교절의 첫날도 1월 15일도, 그리고 또 제7일도 절기입니다.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손의 표가 되게, 무교절 지키는 것으로 표를 삼으라. 표와 내 미간의 표를, 기호란 말, 표란 말이고, 미간의 표라고 하는 표라는 히브리어는 기념물이라는 말인데, 이마에도 기념표를 하나 붙이고 손에도 기념표를 붙이고, 우리가 손목시계처럼 차는 거예요. 손에 그런 팔걸이처럼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팔찌처럼, 그래 표를 다 하나씩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는 늘 차고 다니면 항상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듯이, 또 이마에 표를 붙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무교절을 지키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절기를 지키네, 무교절을 지킨다, 무교절이라고 한다. 보통 때는 다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데 누룩 안 넣고 먹는 빵을 7일 동안이나 먹고, 그리고 그때는 유교병 누룩 넣는 그런 빵은 먹지도 않고 그 집안에는 누룩을 하나도 보이지도 않게 하고, 참 신기하다.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자, 그렇게 물을 수 있게, 그러면 또 대답할 수 있겠죠. 이것이 출애굽 때의 유월절, 그런 절기, 장자재앙 때 이 사건을 설명해 줄 수 있죠. 자녀들에게도 설명해 주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라고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매년 그 말,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인도하여 내셨다. 또 그때도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유월절 사건, 장자 재앙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때 비로소 바로가 항복하고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듯이 나가라고 허락했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주지 않으셨다면,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해방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8.15 해방한 것처럼 8.15 해방은 광복군 때문에 된 거 아니고 독립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8.15 해방은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미국의 원자폭탄 2발에 그들이 무조건 항복했기 때문에 덩달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만 그렇게 독립운동한다 하더라도 일본 제국이 눈도 깜짝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으로 독립을 얻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하신 줄 압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역사를 그렇게 봐야 바로 보는 것이지. 독립운동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런 우리가 뜻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리스도인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혁명이나 독립운동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그 일을 우리가 낮춰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우리가 국가가 일본에게 합병되는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 힘이 없으니까 그랬죠. 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서 합병한 것이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나중에 물리려고 하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이미 된 합병을 우리는 반대한다, 물린다 그런다고 물려줍니까? 그리고 그 합병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얽혀서 복잡하게 된 것을 어떻게 물린다고 하면 일본도 손실이 클 것이고, 또 우리가 그냥 물려달라 누가 그런다고 그것이 전체 국민의 뜻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여하튼 그런 의사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는 독립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들어줄 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기이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돼버렸습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니까 하면서 그냥 우리가 독립이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많은 그렇게 우리의 독립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었다는 점도 있겠죠.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해방은 정말 그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 종로로 타던 압제와 학대의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게 3절, 14절, 16절의 표현대로 그 손의 권능으로, 9절의 표현대로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잊지 말고 기억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기 2가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초태생은 내 것이다. 또 무교절을 지키라. 이 2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또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밤에 행하게 하셨던 규례, 즉 누룩 넣은 떡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신 규례, 무교절 규례죠.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계속 지키게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맹세하셨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될 만한 아름다운 땅, 복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아비벌 곧 1월 14일 저녁인 14일의 절기인 저녁의 절기를 지키는 6월절과 1월 15일부터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무교병 곧 누룩 넣지 않고 만든 떡을
7일 동안 먹어야 했고 또 1일 첫째 날과 또 제7일에 오늘 본문은 제7일 강조인 제7일에 여호와께 성회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절기의 뜻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라. 부모가 바로 섬기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렇죠. 신앙은 이렇게 계대되는 것이죠.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하지 않아요. 부모가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성수주의를 하겠습니까? 부모가 11조 생활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11조 생활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바로 되겠습니까? 11조 생활하지 않으면 그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겠습니까? 받는다면 아마 성경을 거꾸로 읽으면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땅 위에서도 복되다고 가르쳤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속에 그것이 시간의 구별, 물질의 구별이 다 들어가 있어요. 헌금의 원리 또 성수주일의 원리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같으면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라 그랬으면 오후 시간에 다 나와야 되죠. 오후 예배 시간에도 100% 나와야 되지. 오전에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후에도 다 100%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 전체가 주님의 것이고 지극히 작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노타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건드리면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니까 너는 내 것을 도적질했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 것 도적질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적질을 했으니까 복 받지 못하는 그런 그가 이치죠. 그것이 이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모가 바로 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 이치를 가르쳐서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라. 주일날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구약 같으면 너는 죽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던가요? 반드시 죽이라. 그러니까 넌 그렇게 하지 마. 꼭 주일은 지키도록 하라. 주일날 텔레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일날 뭐 사 먹고 그러면 안 돼. 주일날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답게 좀 해야지.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또 모든 범사에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로 가르쳐서 그렇게 하라. 부모의 교훈이 제일 중요하죠. 부모가 그렇게 친히 살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러면 그것이 신앙이 계대가 되지만은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고 부모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도 무시합니다.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요즘 많은 가정들처럼 부모한테 대들고 덤비고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가정은 끝난 가정이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끝난 관계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부모한테 대들면 그게 무슨 자식입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것도 신명기에 어디에 보면은 그런 자식은 성문의 장로들에게 말해서 끌고 나오고 이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술이나 퍼먹고 그런 행패나 부리고 그런다. 그렇게 말하고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왜 죽여버립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사회에 부모 불효하는 가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가정 저 가정 다 모든 가정들이 불효를 하면 불효 가정 충만하고 그러면 그 사회가 불효하는 사회가 복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라. 모범적으로 한 아들을 죽여버려야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저러면 안 되는구나. 효도를 해야 되는구나. 불효하면 죽는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사형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형은 오늘 무슨 인권을 존중해가지고 사형 안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유엔도 그렇게 말하고 사형 하지 말라는 운동이 많아서
재판부가 최고 법정령 해도 근래에도 보면은 무기징역 정도 하고 사형을 안 시키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예? 그 사람은 뭐 죄인의 인권만 얘기하는 거지 죽은 사람의 인권은요. 죄인이 인권이 있으면 죽은 사람은 인권이 없습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어릴 때 아무 반항도 못하고 죽어간 사람의 인권은 없냐고요. 그의 인권을 생각하면 그 살인자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인권은. 그 사람의 인권이 있으니까 사형은 안 되고 그저 최고 무기징역만 한다. 무기징역도 사형만큼이나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인권 얘기하는데 인권이요? 그 사람만 인권 있나요? 그러면 당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당한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면 죽여야 돼. 그래서 성경은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이나 간음도 사형이에요. 간음도 사형. 사형이 많아요. 사형을 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 왜냐하면 그 당한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사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제도 자체가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의를 세우는 것이고 참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인권을 오히려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형 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세상의 생각처럼 따라가지 말고 성경의 관점, 성경에 대한 그런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제도를 그렇게 지키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라. 이 규례를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 기호, 표를 삼고 오스라는 말은 표라는 말이고 또 우리말의 표라고 번역한 지카론이라는 말은 기념물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손에 팔찌를 차고 다니듯이 또 여기다 뭐 표 하나 붙이고 다니듯이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 무엇을?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자들, 마다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죽여야 되는데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데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대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와 같으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자 재앙이니까. 장자 재앙 때는 그들이 애굽에 있었다면 애굽 사람이라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안 죽이니까 살아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 재앙에 장자들, 마다들이나 첫 새끼들은 다 죽었어야 되는 자들인데 살아있으니까 죽인 자, 짐승은 다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사람은 그 대신 대속을 하고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나귀 같은 거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고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첫 새끼는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그것도 표가 됩니다. 무교절도 표고 기억하는 거고 초태생을 드리는 것도 표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 하나의 분명한 표입니다. 오늘날도 성수질하고 11조 하는 것은 신자의 표입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안 가고 예배도 안 가는구나. 주일날은 놀러도 안 가는구나. 주일날은 사 먹지도 않는구나.
주일날은 오락적인 것도 안 하는구나. 주일날은 텔레비도 안 보는구나. 주일날은 골프 치러 안 가고 조기 축구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일을 성별하기 때문에 안식일 정신으로 우리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구별하여 하루를 즐거이 주님 앞에 드리는 정신으로, 구약에는 하루를 엄격히 지켰지만은 신약은 그 이상으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는 정신으로 우리는 신약에는 7날이 다 내 날이라 내 마음대로 사는 쉬운 말로 도둑놈 심보를 갖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성취는 충만한 성취다. 7날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날이다. 그런 성취의 정신으로, 그러니 7일이 전부 하나님의 날인데 그 중에 하루는 즐거이 구별한다. 이것이 성수주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구약의 안식일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구별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그날 육신도 쉬고 육신적으로도 휴식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힘써 쌓으며, 예배당에서도 오전 오후 예배단을 쌓고 집에서도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휴식하면서 좀 쉬는, 휴식도 하지만은 말씀의 묵상이나 성경을 좀 많이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평소에 못 가졌으면 주일날 많이 갖는, 이것이 정신입니다. 성수주일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도가 지키는 안식일 정신입니다. 규례를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이렇게 다 대속을 하라. 초태생은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이처럼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 그들은 사람이나 가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고 반복하여 강조했습니다. 또 장차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고 묻거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다. 첫 새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장자들은 다 대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라. 그러니 장자들이, 맏아들들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될 자들이 죽지 않고 사니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하게 드리려고 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버려야 되든지 다 죽든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면 이제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이게 모든 신자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정신입니다. 17절 마저 보십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인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나온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인 여기에 블레셋 길이라는, 우리가 블레셋 길 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아요. 물론 오늘날 같은 고속도로는 아니었겠지만은 옛날에는 그 길이 해변길이라고 하는 일종의 고속도로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경유해서 그래서 저 바벨론까지, 아수르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그런 해변길입니다. 이것이 지중해 연안으로 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고대의 일본도로, 간선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금방 일주일 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년 돌아갈 것이 없죠.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여기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설명하시기를, 그들이 블레셋 길로 통과하면 그때 그 많은 군중이, 장정들만 60만 명, 또 어린아이들과 또 여인들이 합치면은 굉장히 많겠죠. 아마 20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무리들이 그 길로 간다고 가정해 보면은, 길도 막히겠지만은 그 길로 가면 그 길이 바로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블레셋 땅에 가사나 이런 큰 도시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우리 길로 못 간다. 그럼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될 그런 길이죠. 근데 블레셋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가자마자 전쟁이 시작되면은 다 겁을 내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 큰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하랴. 그리고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갈 것을 염려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셔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광야 길은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보면 그 다음 장에 나오지만은 홍해 광야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 장관들, 쫓아오던 자들이 잘 됐다. 저기 홍해 광야 길로 가니 이제 홍해에 가서 딱 걸렸다. 딱 걸리니까 너희는 이제 도간에든 쥐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너희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뒤쫓아왔어요. 홍해 광야 길은, 그 길은 정말 홍해가 가로막혀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길인데, 그러나 오히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며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뒤따르던 바로와 그 군대 장관들이 홍해에 전부 다 빠져서 몰살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이한 역사,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은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뿐 아니라 이 홍해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들 어떻게 구원하시고 도우셨는지 그들이 체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또 이렇게 나올 때에 여기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맹세하면서 당부한 대로 요셉의 해골을 그들이 메고 나오게 되었다. 그것은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그대로 지킨 그런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조상들로부터 전달되어 내려온 이 요셉의 맹세를 기억하며 그 해골을 취하여 가져왔습니다. 요셉의 유언도 놀랍지만은 그 유언을 지킨 모세는 확실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에서 출발하여, 숫곳이라는 곳에서 그때 인구조사를 했죠. 숫곳에서 보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12장 37절에 나와 있었죠. 숫곳이라는 곳에서 다 인구를 조사해 봤는데 그곳에서 출발해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오늘 본문 끝에 그렇게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행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밤낮으로 진행케 하셨다. 하나님이 이게 본장에 인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고
또 광야를 지금 이렇게 통과하는 과정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가게 하시고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인도하심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앞에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로로 닫은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죠.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서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된 것 잊어버릴 수가 없죠. 우리가 8.15 해방을 잊을 수 없듯이 잊었어도 안 되듯이 그 애굽에서의 해방을 그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초태생을 드리고, 초태생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짐승의 초태생은 제물로 드리고, 또 사람의 마다들은 대속하고 짐승으로 대속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마다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신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라. 그런 두 가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장자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말라. 또 어떻게 유월절, 무교절 때에 그들이 누룩없는 떡을 먹게 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그 절기를 지키면서 누룩없는 떡을 먹었었는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정말 급하게 나오면서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부풀릴 겨를도 없이 그 밀가루 반죽을 그 채로 그냥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거를 통에 넣어서 짊어지고 나와서 그들이 나와서 먹은 떡은 누룩 없는 떡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그런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큰 구원을 받은 신약 성도로서 어떻게 주님을 기억해야 될지, 주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성찬 예식도 하고 세례 예식을 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죠. 어떻게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같은 죄인, 이 벌레와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셨는지,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마다들과 똑같으죠. 죽었어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보답이 되지도 않지만은 보답하는 양으로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신자입니다. 신자의 생활입니다. 만일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노하셨듯이 사사시대에 그랬고 열왕시대에 그랬고 결국은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방도 멸망하고 멸망하듯이 하나님께서 때리셔서 그들을 멸망시키듯이 신약 성도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교회가 배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바로게 기억하지 않고 거기에 응답하여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배교하는 그런 교회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바로 살아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바로 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짐입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작은 보답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살았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잘 살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는 작은 보답도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 끝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우리 전체 본문에서도 강조되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시고 블레셋 사람의 길로가 아니고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인도하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만 세상을 설계하고 또 계획하고 또 그것을 잘 일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또 잘 되면 엉뚱한 삼천포로 빠지듯이 엉뚱하게 나가서 외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잘 되면 엉뚱하게 희희낙낙하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고 성수일도 하지 않고 잘 되면은 다 외도하고 잘못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또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해요.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과정이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는 내 부족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좀 단련시키시는가 보다. 그렇게 깨닫지. 불평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내가 부족한데 내 부족 때문 내 부족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써 죽여버렸을 수도 있고 또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고난의 구덩이에 나를 던져버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신 그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거를 깨닫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셨고 나를 구원하여 지금 여기 오게 하셨고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해서 하나님께서 일로 가자 그러면은 계시록에 있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성도라 그랬는데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계없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일로 가자 그랬는데 나는 글로 안 가겠어. 그러고 다른 짓을 하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인도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죠. 신자가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인정하고 이제까지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깨닫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하실 줄 믿고 그 대단한 믿음, 그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순응해서 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는 내가 교만하고 내가 불결하고 내가 믿음 없이 행해서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로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 이제는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주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이만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경제를 이 어려운 때에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해서 소득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인도하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제가 혼자서 살려고 하니까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도 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를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 순응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보세요. 그렇게 따라가 보세요. 그 길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인도하심을 잘 받을 때 복되지 인도하심을 불평해서 받지 않을 때 예를 들면은 나중에 민수기 14장, 민수기 이제 한참 있어야 읽겠지만은 14장, 13장, 14장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라 그럴 때 예 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가라 그러면은 가면 이길 것인데 갔으면 40년 뺑뺑이 안 돌았지요. 40년 뺑뺑이, 이거 좋은 말이에요. 뺑뺑이 돌다가 고생하다가 다 죽고 이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직행으로 가나안 땅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도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그 올라가 보니까 정탐해 보니까 못 가겠는데 거기는. 그래서 그들이 40년 고생한 것입니다. 그 또 이치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구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지금 광야에 들어와서 이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이렇게 가자. 예, 알겠습니다. 주일 성수주일 잘 해거라. 예, 성수주일 하고 예, 첫 열매와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거라. 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안 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질의 파탄이 오면 오고 건강의 파탄이 오면 오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파탄이 온다면 나는 성경 안 믿겠습니다. 예. 성경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것이 거짓말 허풍에 불과한 것이라면 누가 성경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도 않은 허풍쟁인데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고 오직 하면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붙나 안 붙나 시험해보라. 사람이 하도 믿지 않고 순종 안 하니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겠습니까? 그러나 시험해 보십시오. 성경에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생활하고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받고 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게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성경에 교훈하신 그 규례를 묵상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시간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질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24시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건강 주셔서 나서 일해서 다 소득이 들어왔어요. 이 소득이 얼마 들어왔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까? 어떻게 쓰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하기에 따름인 거예요. 시간도 24시간 어떻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30분 구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오 수없이 목사가 얘기해도 그거 별로 불러 듣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 이상씩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그것도 즐거이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하고 죄짓지 않고 바로 살려고 해보자 그 말이에요.
시험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올 때에는 고난을 좀 인내하면서 조금 견디면서 나가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모저모로 보여주실 것이고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너희 말씀 조금 해석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모두들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 구원 얻는 놀라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셔서 하나님 알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 우리의 건강을 확신할 수 없고 우리의 경제를 확신할 수 없고 우리 사회의 평안을 확신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주님 한 걸음씩 날마다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인도함을 알게 하시고 인도함에 순응하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감으로써 체험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고 도우시는지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